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각기 다 다를 텐데요. 오늘 모실 분은 돈을 벌기 위해 찾아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 뜰 안에 사는 개라도 좋으니까 저를 개처럼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야, 이거 뭐 너무 강렬한 또 고백인데 너무 기대되는 간증입니다.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새꿈교회 목회하고 계신 이미리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네요. 네,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주도 좋죠? 지금 네 안에 있으면 너무 좋은 날씨예요. 아, 그래요? 네네. 밖은 역시 덥고. 너무 덥습니다. 네.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또 아까 같이 오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네. 또 우리 새롭게 해서 출연했던 김병렬 목사님도 네. 함께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같이 사역을 하셨었나요? 제가 제주도에 가기 전에 네. 그 김병렬 목사님 심무하시는 다드림 교회에서 네. 같이 사역을 이렇게 쭉 했었어요. 그래서 네, 네. 지금도 여전히 저희 새꿈교회하고 또 네. 다드림 교회 같이 동역하면서 그렇게 네. 네,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렇군요. 응원차 오늘 와. 와주셨어요.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역의 길로 이끄셨고 또 아까 오프닝에 소개했지만 돈 벌러 간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인터뷰 보니까 이제 아버지와의 이별이 굉장히 좀 마음 아픈 기억이었나 봐요. 네,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2009년쯤 네.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네. 돌아가시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25살이었는데 네, 조금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었죠. 아버님 지병이 있으셨나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때 뇌경색을 좀 오랫동안 사실 앓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일상생활을 못 하실 정도는 아니었지만 네. 네. 그래도 이제 뇌경색이라는 병을 어쨌든 계속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인자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시던 때가 1월 달 한참 제일 추운 때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눈이 막 많이 왔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가지고 동파가 됐었어요. 수도가.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에서 이제 그 수도 동파된 걸 해결하시느라고 네. 계속 안팎으로 이제 뛰어다니셨는데 아마 그때 이제 온도차가 계속 심하게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 뇌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뇌출혈로 그게 이제 이어졌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어머니랑 식사를 하시고 잠깐 이렇게 계시다가 그냥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다. 수술을 하면 100% 사망이시고 예후가 좋아도 식물인간, 그러니까 뇌사 상태가 될 거다 하셨고 지금 승합제를 계속 써서 혈압을 올리고 있지만 이것도 지금 계속 약물을 늘리는데도 혈압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소생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주변에 아버지를 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빨리 불러서 인사를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떠나셨군요. 네, 그렇게 이틀 반 정도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다가 네, 돌아가셨어요. 어떤 아버지셨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한테는 네.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요. 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밖으로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고 친구들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고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시는데 굉장히 미숙하셨고 어머니가 경제적인 부분을 참 많이 책임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에 이렇게 놀러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일을 좀 쉬고 싶다 하실 때 언제든 엄마가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어머니가 이제 이끌어 가셨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랫동안 술을 드셔서 알코올 중독 상태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 여러 가지 아빠로 인한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어서 저희 어머니한테는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뭐 두말할 것 없는 너무 좋은 아버지셨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랑
어머니께 말을 하지 않고 예. 저랑 단둘이 춘천 여행을 가가지고 네, 저희 경찰에 신고될 뻔한 적도 있고 실종 신고. 실종 아. 신고가 될 아이고. 뻔한 적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고 예. 네, 애지중지하는 딸이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의 빈자리가 저한테는 그렇겠네요. 네,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은 어떠셨어요? 그때 하고 계셨을 때였나요?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였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나서부터 교회를 데리고 가셨고 또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희 교회에 이제 반주자로 섬기면서 네. 이제 음악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꿈들을 좀 이제 키워왔었거든요. 예. 매일매일 교회에서 찬양 연습도 하고 토요일 밤에는 이제 피아노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교회에서? 가서 예, 예. 와. 네, 피아노 연습하면서 교회에서 자고 예. 뭐 이런 일들을 하고 또 교회 언니 오빠들하고 늘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형제 자매처럼 지냈었는데 대학교에 가고 나니까 네. 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네, 뭐 너무너무 새로운 세계고 제가 너무 꿈꿨던 어떤 세계의 그 조각을 이렇게 보는 것 같다고. 뭐라고 놓으셨길래 그렇게 재밌었대요? 그게 네. 뭐라고 놓으셨을까? 제가 그때 굉장히 예. 그 술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예, 예, 예. 네, 담배도 예. 즐겨 했고요. 예. 아니 근데 왜냐면 얼마나 좋으셨길래 얘기만 하면서도 입가에 아, 미소가 그런가요? 너무나 재밌었던 뭐라고 시절. 놓으셨길래 이렇게 네, 너무 즐겁게. 뭘 해도 재밌을 나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 그런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정말. 걸 지금 이 나이 하라면 못해요. 근데 그 나이가 친구들과 뭘 해도 재밌을 때니까. 맞아요. 또래 친구들. 네, 네. 그럼요. 그리고 학교도 실용음악과로 맞아요. 제가 음악을 실용음악과에서 했고. 보컬 전공을 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꿈꿔왔던 그 음악하면서. 어떤 네, 상상 속의 모습이 예. 제 눈앞에 현실로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은 네, 그런 네. 삶이었던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교회를 자연스럽게 좀 만나가게 됐고 예. 점점 더 이제 교회와 멀어지게 됐죠. 어. 근데 아버지 떠나시고 나니까 어머님은 어떠세요? 많이 공허해 하시죠? 미운 정도 많이 있었겠지만. 네, 저희 어머니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 아빠 나쁜 사람이다 맨날 하시고 아빠 같은 남자 절대 만나면 안 된다 하셨지만 네. 24시간 거의 붙어 계셨고 또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다 이렇게 돌봐주셨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빈자리를 굉장히 크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동안은 그 매일매일 밤에 술을 어머니가? 예, 드시고 아. 집에 들어오셔서 많이 우셨어요. 예. 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운 마음, 네, 또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이제 혼자 또 삶을 살아내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예. 막 뒤섞여서 그렇게 밤에 혼자 술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외로우셨을 테고. 네. 저랑 그런 마음들을 같이 좀 그때 제가 조금 더 어른스러웠거나 아니면 제가 그때 신앙이 있어서 어머니랑 그런 마음들을 잘 나누었으면 몰랐겠지만 사실 저도 그때 신앙이 없었고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든 시기였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니까 저한테는. 그래서 어머니랑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러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제 입 밖으로 내면 아버지가 죽은 게 진짜 기정사실이 되고 그러면 저도 너무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술을 드시고 오셔서 잠이 드시면 이렇게 우시다가 잠이 드시면 제가 이제 1층에 주차장에 차에 내려가서 이제 술을 그 안에서 좀 마시고 거기서 울다가 네, 새벽에 다시 올라가서 잠을 청하고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아버님의 빈자리 네. 또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면서도 20대 중반의 나이였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렸을 얼마나 때니까. 힘드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때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어떻게 막 많이 마음이? 했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들을 그렇게 주시나 뭐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사실 이제 술을 매일 먹다시피 했으니까 어느 날은
막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하면서 네.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라고 나랑 얘기 좀 해보자고. 도대체 우리 가정이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아, 교회도 출석 안 하는 주제에 뭘 사태질라고. 교회도 안 나오면서 하나님 원망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 이제 다니던 그 가락이 그러니까. 있어서. 네. 아, 교회는 안 나오다가 갑자기. 그래서 네. 그때 정말 그런 어떤 막 이렇게 위기 혹은 제 감정적으로 막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말은 했지만 아마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계시다는 걸 하는 믿은 그런 거죠. 생각을 그때 그렇죠.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원망의 시간을 참 보내고 네, 그랬습니다. 식당 운영도 하셨었어요. 그 즈음에. 아,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두 분이 같이? 오랫동안 식당을 같이 운영을 예.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음식을 하시고 이제 아. 어머니가 전체 경영을 좀 하시는. 아, 아버님이 음식을 잘하셨군요. 네, 저희 무슨 아버지가 식당? 일식 요리사셨어가지고. 일식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누가 쉽게 대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종종 자리를 비우실 때는 이제 예. 아버지 친구분들이 아, 같이 예, 일해주시는 예. 분들이 또 네네. 계셨으니까. 음. 네,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 어머니랑 식당을 운영하셨었죠. 네. 근데 어머니께서 매일 이렇게 술 드시고 음. 이렇게 뭔가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셨으면 그 가게 운영도 그렇죠. 좀 여의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술을 많이 드셔서 운영이 어려웠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그때 되게 총체적으로 예. 그 어려움들이 다 몰려왔던 한꺼번에 시기였던 닥쳤죠. 것 같아요. 예.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어머니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긴 어머니도 어쨌든 여자분이시고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이제 어려움들이 막 그때부터 한꺼번에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 만에 이제 경제적인 파탄 네, 이제 처하게 됐죠. 네. 그럼 이제 너무 결국 힘드셨겠어요. 예, 힘들었겠어요. 결국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딱 맞닥뜨려서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생각을 사실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죽어야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가장 먼저 들었고 그날 새벽에 술을 마시고 번개탄을 사러 이제 온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번개탄을 사서 차에서 한번 이제 내 인생의 끝을 좀 보자 네. 하는 생각을 하고 번개탄을 사러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저한테 팔지 않더라고요. 아마 다행이네요. 그런데도 네. 뭔가 감지를 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못 샀어요. 예. 새벽에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구나. 굉장히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결국에는 가장 보기 싫었던, 가장 마주하기 싫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됐고, 예. 네, 그렇게 이제 본격적인 어려움의 시절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뭐 도움을 주었던 지인들은 없었어요? 아, 그때 저희가 사실은 길거리에 나앉은 상황이었어요. 오갈 데가 없었고, 당장에 뭐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돈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는 급한 대로 이제 친구분 집으로 가셨고, 네. 저는 저희 같이 음악 활동을 좀 했었던 녹음실 친구, 네, 그 녹음실에 이제 한 네. 달간 얹혀 살게 되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신앙이 없었는데도 저희 학교 선배의 소개로 중간중간 찬양팀 예. 그 찬양하러 이렇게 몇 번 갔었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일이 있기 1년 전에 네. 그러니까 저희 집 경제적 파탄을 맞기 1년 전에 저한테 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었어요. 네. 그 교회에 찬양 인도할 간사가 좀 필요한데 너 와서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제가 신앙도 없고 교회가 워낙 멀기도 했고 네.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이 생각나요.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 이제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겠다 네. 해서 이제 찾아갔죠. 예. 찾아가서 저의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 지금 길바닥에 나앉았고
오갈 데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그 교회 간사님이 네. 사임 의사를 목사님께 밝히셨다는 거예요. 예. 그날 아침에. 그날 아침에. 그래서 우리 지금 간사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네. 너 와서 간사로 사역해보지 않을래? 너도 어쨌든 살아야 하잖아. 이제 네,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사실 가장 상식적인 대답은 네. 아, 네, 당연히 해야죠. 이게 이제 맞는데 네.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 그 제가 제 발로 다시 교회에 들어가고 그 저의 삶을 바꿔야 되는 그 안으로 제가 다시 들어간다는 게 예.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싫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루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고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상과의 이별의 잔을 나누고 뭐가 이렇게 미련이 많았어요, 이 세상에? 아니,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미련이 많았어요? 이게 그렇게 달콤했어요, 이렇게? 아쉽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전화 드려서 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로 들어가게 됐죠. 어떻게 보면 이제 떠밀리다시피 네.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때요? 가보니까 적응이 잘 되던가요? 몇 년 만에 그럼 교회로 다시 돌아간 거죠? 거의 한 7년, 8년 만에 아마 예. 갔을 거예요. 갔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아, 뭐가 싫었어요? 뭐가 싫었어요? 재미없는 거. 재미없는 거? 네, 예배가 일단 너무 많고, 아, 교회, 그래. 네, 너무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낯선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네. 저도 누군가에게 인사를 해야 하고. 계속 인사를 해야 그리고 하고 미소도 계속 장착하고 있어요. 네, 되게. 네. 네, 네. 항상 웃는 얼굴로 본인이 그러신가 봐요. 아이, 오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언제든지 기회만 된다면 네. 도망 나와야 되겠다. 네, 네, 네. 하는 호시탐탐 계속. 네, 항상 기회를 노리고 야.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지내시다가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개라도 좋으니 뭐 이렇게 개처럼이라도 네. 하나님께서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그날도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요 철야 예배였던 것 같아요. 기도회. 네. 너무 많은 예배들 속에서 네. 그날도 그냥 여전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동안 저의 삶을 쭉 이렇게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그날 굉장히 기억이 되더라고요. 네. 저희 집이 그렇게 됐지만 지금까지 저를 너무나 세심하게 너무나 아주 섬세한 타이밍으로 저를 지금까지 쭉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기억이 되면서 너무 망나니 같이 내가 살았는데 네.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도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뭐 전혀 기억조차 하지 않았고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결국에 이 자리에 다시 저를 불러서 예배드리게도 하시고 다시 살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렇게 망나니 같이 살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했던 시간이 그러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저의 생명이시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이제 저는 아빠도 없고 하나님이 저의 유일한 보호자이신데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이제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사람이 자기 개를 돌보는 것도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뜰 안에 개처럼이라도 좋으니까 저를 그렇게 개처럼이라도 좀 돌봐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밤이었죠. 기왕이면 애완견으로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개처럼 해달라고 그래서 네. 본인이 막 하나님 죄송한 게 너무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죠? 내가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 너무나 하찮은 존재로 보이니까 네, 네. 이건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 네. 하나님이 저를 그냥 개처럼 여기서라도 네, 그냥 그냥 품어만 주세요. 네, 맞아요? 제가 그냥 너무나 더럽더라도 그냥 목줄이라도 묶어서 밥이나 한 번씩 잘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우리 뭐 탕자 비유하는데 네네. 다시 돌아온 탕자가 그냥 네, 아들 말고 종이라도 맞아요. 그런 종이라도. 마음이네 진짜. 네, 맞습니다.
서 있는 길 위에서 다시 뒤돌아보니 주의 손 닿지 않은 곳 하나 없고 지친 마음의 눈물로 주저앉고 싶을 때 나의 손 잡아주시는 그 사랑 나를 녹이는 아버지의 손길 영원까지 변함없이 널 사랑해 나를 지키시는 주의 사랑 그 한없는 은혜 아무 자격 없는 날 위한 그 값없는 사랑 나를 지키시는 주의 사랑 그 유일한 소망 기대할 수 없던 날 위한 아버지의 사랑 여기 서 있는 길 위에서 네.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곡이 너무 감사합니다. 곡 자체가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 목사님, 벌써 다 외웠어요. 숨은 고수시다. 네. 와, 정말. 네. 여기가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그러면 음원 들어가면 다 멜로디나 네, 어디서 지금 쓸 수 있어요?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길 위에서로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지금 바로 녹음하시기 전에 목 상태 지금 감기라서 또 목소리가 안 나오실 것 같다고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네. 역시 막상 딱 연주하고 들어가시니까 그 약간 쉰 소리가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찬양이 가슴으로 다가오는 것은 저는 그 사람이 부르는 사람의 신앙 간증으로 그 혼이 담긴 노래를 불러주면 설사 음정이 안 맞든 이탈이 나든 전 그것이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고 봐요. 이런 찬양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찬양이라서 가사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찬양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곡들을 좀 더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후로 아마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오셨으니까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데 원래 뭐 제주도에 연고가 있으셔서 한 거예요? 아니요, 저 제주도에 전혀 연고가 없고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제주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여행으로 좀 가기도 했었고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역이 좀 힘들 때마다 조금 네. 마음이 지칠 때마다 이제 가서 좀 쉬다 보면 아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시진 않았겠지 하는 위로를 얻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사역을 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 언젠가는 제주도에 가서 한번 사역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자연을 보고 네. 또 낯선 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거리낌 없는 어떤 나눔의 그런 형태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다 네. 하는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결국 이제 작년 9월쯤에 제주도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무작정 간 거 아니에요? 무작정 갔습니다. 아무 데나. 그럼 사실 말 그대로 개척이네요. 그렇죠? 네. 내 인생의 개척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사역으로서도 개척이고. 그럼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막상 이제 교회를 어디다 세워야 될지 이제 찾아다니게 되잖아요. 네. 제주도 사실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굉장히 넓은데 서귀포 쪽이나 제주시나 네. 그럼 뭐 어떻게 침 뱉어서 톡 튕겨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제가 작년 4월부터 제주도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교회를 네네. 어디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개척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너무나 단순했어요. 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게 맞지 않나? 네네. 그냥 뭐 다른 생각이 없고 네네. 근데 교회가 없는 곳은 또 사람도 없잖아요. 또 교회가 없는 곳은 교회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얘기를 다 네.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전혀 없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지. 몰랐고 그럼요. 그냥 단순히 네. 그 많고 많은 교회들 틈바구니로 가지 말고 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예. 하는 생각을 해서 정말 교회가 별로 없는 네. 곳에 교회를 네. 이제 개척을 하게 같은 됐어요. 사람도 없죠. 정말 없어요. 저희는 정말 인적이 드물고 8시만 지나면 동네에 잠깐만. 걸어 다니시는 아, 등도 없어요. 진짜요? 제가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좀 저렴하게 얻었겠네요. 그거 저희 또 비싸더라고요. 아, 그것도 비싸?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예. 해안도로변에 있어요. 서귀포, 예, 예. 그 대정읍 하몰이라는 마을에 있는데 네. 어, 거기가 유명한 데가 뭐 있어요? 여기? 저희 성산 그, 일춘봉 있는 근처에? 아니요 전혀 반대편에 저한테요? 네, 어디예요? 어디 쪽이에요? 왜냐면 지명이 진짜 일단 처음 웬만하면 들어봐. 들었는데 처음 처음 들어봐. 들어봐. 아 예. 그러시구나. 그 마라도 가파도 있는 그쪽이. 최남단 그러네요. 제일 끝에. 네. 저희가 그 관광객들도 안 오는. 이상하게 관광객 저희 그 앞에만 피해 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있고 네. 해안도로 바로 이렇게 접하고 있어서 아, 들어와야 되는군요. 네. 네, 바로 앞에 바닷가가 네, 있는 네. 그런 곳에 있는데 그 지역을 막 4개월간 돌아다니면서 아니 도대체 어디를 교회를 해야 할까? 그 부동산에 가서 교회 자리를 좀 알아보러 왔다 그러면 안 주세요 자리를. 왜요? 교회 시끄럽고 사람들 아니, 많이. 같은 주민들이나 이렇게 주면 싫어하죠. 네, 싫어하시죠. 싫어해요. 같은 건물 사용하는 분들도 싫어하고 네, 네. 입주자들도 싫어하고. 맞아요. 그래서 건물을 그러니까 공간을 내주시지 않고 또 조금 이제 관광지 안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예. 그 상인회 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관광지니까. 네. 그래서 교회 자리를 못 얻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그날도 그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앞에 임대 이렇게 네. 아침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 나왔던 그 네. 자리가. 그래서 막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리를 좀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자리를 이렇게 보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네. 오후에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가면서 아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좀 움직이실 때가 되었나 보다 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카페 이름이 아난이라는 아난? 이름이에요. 네, 이 히브리어로 구름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아난티도 백성은 관련이 그런 건가요? 그,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건 아니, 네. 그러니까 이름이 아난티 이름. 네, 어. 그 구름이라는 아난. 뜻의 아난 히브리어로 안 한. 아난. 네, 맞아요. 이름이 예쁘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처럼 제가 그날 그 자리를 보러 가면서 아, 하나님의 구름이 이제 움직이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이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날 그 자리를 보고 이제 그곳을 계약하게 됐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잘 몰라서 제가 보통 아는 교회 개척이라 하면 보통 이제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영훈 씨네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인이 이제 성도가 좀 늘고 하니 우리 집이 아닌 어디 작은 데로 알아보자. 빌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이제 개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교인은 그 목사님 혼자 그냥 딱 계약해놓고 어떻게 누구랑 시작을 하나요? 첫 예배를 누구랑 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예. 지점이 네. 제가 이제 몰라서 용감했다. 아, 그러니까 왜냐면 라고 원래 말하는 장소도
이 가정이 모이니까 요 그러네요. 가정들이 오기 쉬운 데를 이제 얻게 되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저 석봉이 김선달처럼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찍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누가 오냐 이거죠, 이제 여기.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내려가신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저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혼자인데. 혼자 예배 드렸어요? 4개월은 혼자 예배 드렸어요. 와.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몰라서 용감했는데 네네네. 저는 그렇게 이렇게 탁 찍어놓고 제가 네. 여기 교회 딱 하고 문 하면, 열면 사람들이 막 와. 사람들이 막 올 줄 알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꿈꿨던 사역은 네.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 여행 온 청년들 네. 막 모여서 같이 막 막 찬양하고. 저절로 올 줄 알았어요. 네, 막 같이. 뭐 밥 이마트야? 막 저절로. 네, 막 여기가 교회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정말 꿈의 찾아와가지고. 교회다. 네네네. 교회. 또 갚아도 마라도가는 분들 코스가 돼가지고 네네네네. 들렸다 가고 뭐. 그런 상상을 갖고 와요? 네, 막 배 그래, 타러 가기 전에 와서 누가 기도하진 않을까? 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상을 막 혼자 하면서. 근데 아무도 안 오죠. 정말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십자가 걸어놨는데 십자가, 그러니까 저희 색공교회라는 요만한 명패가 달려있긴 하지만 잘 보이지도 않겠는데.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오질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 안난이란 구름이 먹구름이었네요. 제가 그때 잘 갑자기. 네, 잘 이걸 가려서 이름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카페를 열고 나서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저희 카페 여기가 네. 카페고 우리가 그냥 들어가도 돼 하는 예. 공간으로 인식하시다 그렇죠, 보니까 뭐 동네 그 어촌 계장님들 예. 가장 자주 오시는 분들이 저희 어촌 계장님들이시고 네 뭐 해녀 할머니들 네네. 그다음에 동네 빵집 사장님 네. 뭐 그 게임방 운영하시는 사장님 그다음에 다방 동네 상인들이, 예. 하시는 이모님 예. 이렇게 오고 계셔서 예. 뭐 그분들이 비록 이제 저랑 그 예배는 드리시고 계시진 않지만 네네. 잘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청년은 지금 딱 한 명. 오, 저희 교회 1호기 성도가 있습니다. 어머, 아직 한 명이에요? 와, 벌써 한 명인데요. 지금 개천하신 지 얼마 되셨죠, 그랬죠? 저희가 공식적인 네. 스타트는 3월 24일이었거든요. 2024년 3월. 네. 그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이게 8월 이제 중순인데 네. 벌써 한 명. 벌써 한 명입니다. 그곳에 그 청년 한 명이 너무 귀하다 진짜 갑자기. 귀하다. 네. 그 제가 친구는 뭐 하는 청년이에요? 그 친구는 이제 저랑 서울에서 같이 신앙생활 같이 와. 하다가 하다 온 다드림 교회에 있다가 이제 예. 내려온 친구 살러 이사 온 이사 친구예요. 오면서 네, 사역할 네. 때 알던 목사님 찾아왔군요. 네네. 그래서 같이 1월부터 계속 같이 그 친구 저 예배를- 친구도 없어요? 그 친구는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목사님이 자기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내가 볼 때문에 때 저거다. 본 교회는 저기 따로 있고 따로 와서 여기서 한 번 더 예배 드린 거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운명공동체네, 예, 운명공동체. 그런 거네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너무너무 정말 감사해요. 그 친구는 자기가 없으면 제가 주일 네, 예배를 네. 드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밤을 새더라도 무조건 아침 11시에는 교회 옵니다. 주일에. 정말 여행지로 바라본 제주도와 네. 삶이 이제 깃들어 있는 제주도는 너무 다르시죠. 제가 너무 몰랐다 예, 하는 생각을 예.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네, 알면 못 삼사. 가죠. 네, 네, 정말 그러게요. 알면 알면 못 못 가죠. 갔고 사실 지금도 제가 제일 자주 하고 있는 일이 그 주변에 진해 잡는 일. 진해? 진해. 그래 맞아. 진해가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 진짜. 제주에요. 네, 진해 잡고 뭐 무너진 거 보수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달라요. 여행지와 제가 사는 곳과 정말 다르고 그럼요. 네, 이게 제주도의 강풍을 혹시 맞아보셨나요? 아니요. 정말 사람이 떠밀리는 아. 강풍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자주 오잖아요. 네, 태풍도 또 자주 바닷가 바로 앞에. 바닷가. 바로 앞에.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모슬포라고 부르는데 모슬포. 슬픈 들어봤다. 무늬 오징어 유명한. 무늬 오징어 유명해. 나 거기 가서 무늬 오징어 먹었어요. 진짜 그거 말씀하시는 모슬포 얘기하지. 모슬포. 그거 알아요. 알아요. 무늬 오징어 먹으러 갔어요. 반갑다 갑자기. 네, 네, 드디어 아는 제가- 데가 나왔어요. 모슬포에 있습니다. 모슬포, 예. 네. 근데 그 모슬포가 거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못 살겠다 그래서 못살포라고 부르셨대요. 이야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네. 부는 지역인데 제가 처음에 가서 이제 교회 인테리어를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제가 다 이제 직접 페인트 칠도 하고 네네. 뭐 청소도 하고 다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쯤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때였는데
이렇게 나가봤더니 저희 그 교회 앞에 2m 정도 되는 간판 자리가 있었어요. 뭔가를 네네네. 붙일 수 있는 그 위쪽에. 네. 근데 거기에 반쪽아리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떨어져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좀 막막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거기에 지금 혼자 가 있고 네. 단지도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이대로 두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날 막 비바람을 맞으면서 혼자 그 나무 더미를 어깨에 메고 일단 떨어져 내린 그 반쪽을 철거를 했어요. 예. 전선을 막 잘라서 내고. 근데 그랬는데도 나머지 반쪽이 너무 위태롭게 걸려 있고 여전히 강풍이 불고 하니까 아, 저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서울에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친구들한테 네. 막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일 좀 아침에 빨리 좀 와줄 수 없겠냐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너무 고맙게도 그 친구들이 3명이 네. 급하게 막 왔어요? 오는 거예요. 그 연장통을 막 어머나, 들고. 어머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다 철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이 이제 왔으니까 제가 너무 또 신나고 힘이 되고 예. 그래서 온 김에 일 좀 하자 예. 해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죽도록 청소를 막 시키고 네. 제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저 나중에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 토했다 그러고 너무 힘이 들어서 진짜 이 정도로 할 줄은 몰랐지. 일을. 그 정도로 할 줄 몰랐다면서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이 다시는 안 오겠네.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아마 좀 좀 뜸하더라고요. 네. 사실 얘기만 들어도 저희가 지금 얘기만 언뜻 들었는데도 언제까지 거기서 사역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주도에서 사시면서 지금 비전을 네. 품고 계신 사역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제가 물론 처음에 그렸던 사역은 아니지만 네. 지금 제가 만나 뵙고 있는 분들 네. 그러니까 전혀 신앙이 없으신 어촌 계장님, 네. 할머니, 사장님 이런 분들이 저를 너무나 잘 받아주시기도 하고 네. 또 그런 분들이 언제 이렇게 그리스도인 목사를 근거리에서 볼 수 있을까? 네. 언제 이렇게 마음 놓고 교회라는 곳을 편히 드나들면서 저희 어촌 계장님이 저희 교회 들어오시면서 매번 그러시거든요. 아, 나 여기 명예교인이야. 아. 이렇게 하시면서 들어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끼리 뭐 2호기, 3호기 이렇게 번호도 다 정해두시고. 와. 근데 그런 분들께 목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이웃으로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 일이 아마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그럼요. 아닐까 그럼요.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네요. 네, 어떤 분께서 이제 그런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인데 어느 날은 저한테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상스러운 욕이 아니고 너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 다 뻥이지 않느냐. 니네가 믿고 있는 그 성경 그거 없는 얘기 다 지어낸 거 아니냐. 예. 니네 교회 다 돈 밝히고 너네 다 똑같지 않느냐 세상하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막 그날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저분 욕 들어주는 사람으로 보내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분들과 함께 있는 게 지금 저의 부르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교회 이름하고 이제 그 커피숍은 이름이 다른 거네요? 네, 교회 이름은 새꿈교회고요. 새꿈교회? 카페는 안한교회도 안한도 좋은 그러게요. 것 같아요. 안한교회도. 예, 저는 네. 새꿈 이런 거 너무 흔해서 돌아서면 잊어버릴 것 같은데 안한교회는 굉장히 저는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요 새꿈교회라는 이름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왜요? 새꿈.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 저의 삶에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예. 살아갈 어떤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기 때문에 네네. 저희 교회에 오는 분들이 참 그런 새로운 꿈을 꿈게 되고 네네.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새 꿈이 되시는 네. 그 마음까지 다다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네네. 새꿈교회라고 지었어요. 아 그래요. 꼭 제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돌고래 아름다운 뷰를 보면서 예전에 정말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매 순간
내 삶이 왜 이럴까라고 비관하고 있을 많은 또 다음 세대들과 젊은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저에게도 그때의 흉터가 남아 있어서 네. 아직도 때때로 끝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지금은 정말 괜찮아? 너 완전히 이제 그런 생각 안 해? 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저를 참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끝을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저의 끝마다 늘 계셨던 하나님이 네. 생각나기 때문이더라고요. 저는 끝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저는 끝이라고 늘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저의 끝에 서셔서 그때부터 늘 더 선한 일들을, 더 좋은 일들을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신실하게 그렇게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끝을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지금 그 끝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네. 그리고 그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그 끝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이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아유, 감사하네요. 지은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네, 저는 오늘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생각하시는 것 그 이상 너무 크신 분이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의 꿈은 가수, 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그 직업이었지만 정말 그 지경을 제주도까지 넓히셔서 정말 넓히시고 하나님의 그 꿈을 새로 꾸게 하시는 그 분이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요즘에 꿈 없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끝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영상, 이 간증을 보시고 정말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는 많은 청년분들, 네. 많은 분들이 생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간증 감사하게 네, 잘 네. 들었습니다. 아멘. 박영 목사님. 근데 진짜 우리 아까 이야기도 나눴지만 가시기 전에 그 주변에서 아끼는 분들이죠. 야, 맞아요. 그거 되겠냐? 안 되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실은 시작할 때도 될 만한 교회를 그 지역도 그렇고 네, 네. 유동인구, 접근성. 예, 예. 사실은 지금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하는 거지. 근데 오히려 우리가 뭐 몰라서 용감했다 그러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모슬포 듣기 전에는 처음 들었던 지명 거기에 간 대정읍, 것도 외웠어요. 서귀포시 네. 대정읍. 네. 하나님은 이름처럼 미리 다 계획을 해놓으신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그 계획에 순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돼. 그러니까 간증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랑 완전 상반돼도 그것을 겸손함으로 쫓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그렇게 더 도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선교하면 이제 보통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가서 이름 모를 민족들을 부흥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파송 선교사만 생각하지만 저 바로 우리나라 이 땅에 서귀포시 대정읍에 아무도 오가지 않는 그곳에 교회 십자가를 세우고 차를 나누면서 음악도 들려주면서 그 동네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한 번으로 새꿈교회 이름처럼 이제 가수를 포기했다고 자꾸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수란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전 몇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 이 가창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기는 오직 한 분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그분을 위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악기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세상 음악을 부르는 사람들도 저는 결국 세상 속에서 음악을 하면서 열심히 연단해서 최종 목적지는 결국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의 작곡 능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목사님의 이 하나님께 주신 훌륭한 목소리도 이제부터 새로운 꿈으로 그 연단 끝에 나온 아름다운 목소리로 더 멋지게 그곳에서 땅 끝에서
지금부터 울려 퍼지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새꿈교회와 또 카페 안안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